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그 미신의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신명께 우리가 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천지신명이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막연하게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지 천지신명이 어떤 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삼신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이냐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래서 다른 종교나 미신에서 섬기는 신은 아주 불분명하고 모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신 분이시죠. 어떤 형태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역사적으로 그려져 있고 성취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또 직접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이 저와 오래 생활하면 저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알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아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또 인간의 어떤 오감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형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역동적으로, 하나님은 아주 정체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의 삶과의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역사의 흐름, 그리고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리고 관계, 우리 인격적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설정.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과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아주 오묘함이죠. 그리고 이 관계성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신비롭고 오묘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표현하면 역동적이고 과정적이고 관계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완고한 그런 백성이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시내산에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로서 맹세했는데 그 다음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아주 엄격한 아버지, 회초리를 딱 들고 매를 들고 아이가 잘못하면 꾸중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런 모습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바람이 나고 음란한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전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당하게 하시고 또 나라가 멸망당하는 역사를 겪으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우리 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은, 엄마는 혹 자기 아들을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자기가 젖을 먹이고 키우는 그 자식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어머니,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와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은 아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성품이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아까 관계성, 역동적이고 과정적이고 관계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내가 많이 경험하느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때리시면서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약해서 쉽게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낭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 또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다. 한 분인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현악 3중주를 생각하시면 되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악기는 3개의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연주를 하면 한 음악으로 듣죠. 저건 바이올린, 저건 비올라, 다 따로따로 떼어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그 세 악기가 함께 연주되어 가는 한 음악으로 듣기 때문에 그냥 음악으로 생각하면 악기 3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은 한 음악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아주 연합된 사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바이올린, 이것은 비올라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딱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구분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통칭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분이냐? 따지고 들어가면 바이올린 소리, 비올라 소리, 첼로 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이나 또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든 교리 아니냐,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나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전체적으로 삼위일체를 증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를 증거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증거이고 삼위일체는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교리를 정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교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죠.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성령이 어떤 지적 능력이 없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활동하시는 능력이 없는 일종의 기운과 같은 그런 존재라면, 파워와 같은 존재라면, 에너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모두가 신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축도할 때, 교회에서 예배에서 축도할 때 나오는 구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이 삼위가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이 한 음악처럼 완벽하게 하나로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그런 의미가 나왔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인데 세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또 우리 신앙적인 모든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종속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열순이다. 서열을 매기는 거죠. 성부가 높고 그 다음 성자고 그 다음 성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아동부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해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아이들 생각은 서열을 생각하잖아요. 누가 더 높은지, 또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사자하고 호랑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어릴 때 왜 그게 궁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 읽으니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웠는데 첫 번째는 사자가 이기고, 두 번째는 호랑이가 이기고, 세 번째는 결코 그 싸움이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너무나 허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물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공간에 같이 있지는 않는데 어릴 때 그거 모르니까 이 서열을 자꾸 생각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서열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삼위일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양태론입니다. 신은 한 분인데 모습만 달라진다. 세 개의 가면이 있다. 1인 3역이다. 저는 집에서는 아빠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사회 나가면 경제학 연구자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저는 한 사람인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양태론입니다. 사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뭐 예수님, 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신 분은 성령인데 모두가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다. 그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지신 다른 분이신데 하나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있고 가면을 쓴 것처럼 모습만 다르게 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가장 잘못된 삼일체론, 양태론이라고 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체를 생각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분의 신이 계시다. 삼신론이라 하죠. 신이 세 분이다. 삼위는 인정하는데 일체를 부인하는 것. 다 잘못된 삼위일체론입니다. 또 성부만이 신이시다. 성부 하나님만 신이시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보죠. 인간이라고 보는 유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성부 단일신론을 이야기하는데 다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을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생각하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성령도 생각하지 않는, 이것도 문제고, 성령만 중요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성령의 체험, 은사,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우리들에게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다른데 조화롭게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극단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행위도 달라지거든요.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교리가 아니라 신앙의 실천입니다. 이걸 교리로 아시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막 그 교리를 배우듯이 삼위일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실천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가 되셨느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회개시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요, 삼위일체가 그냥 세 분이 한 분이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행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죠. 나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오직 유일하게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고요, 질투하면서 서로가 다른 것을 배제하는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성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으로서 우리는 결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 깊은 관계성을 가져서 너무 사랑하고 완벽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이 부부가 일심동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안 닮은 사람인데 너무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또 같이 살다 보면 닮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를 봤을 때 참 두 분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부부 일심동체, 한 몸과 같은 부부처럼 완벽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됨과 같이 그 모범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또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상호 침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서로 간에 깊은 관계성을 가지면서 완전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삼위일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삼위일체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다.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특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은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삼위일체가 확장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서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그래서 좀 넓게 표현하면 사위일체가 같은,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 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처럼 그들도 삼위일체적인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도록 하는 전체주의를 거부한다. 우리가 집단적인 집단주의,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단체 기합, 그 다음에 뭐 단체로 뭐 하는 거, 굉장히 개인이 사실은 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몸이 연약한 사람이라든지. 그런데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전체주의, 개인은 희생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 그런 식으로 하는 전체주의는 삼위일체에 맞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세 분의 그 격, 세 분의 그 인격, 세 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속성을 다 살려주시잖아요. 성부는 성부로서, 성자는 성자로서, 성령은 성령으로서.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한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억압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만약에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가족들을 억압한다면,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도록 하는 전체주의가 되니까 삼위일체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어 안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개인의 어떤 그 인격, 그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삼위일체의 삼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공동복지를 위협하는, 공동체적인 것을 위협하는 우상 숭배적인 개인주의를 거부한다. 일체를 너무 강조해도 안 되지만 삼위만을 강조하고 일체를 무시하는, 내 개인이 더 중요해. 그래서 가정 공동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신앙만을 내세우는, 개인의 자유를 또 내 개인의 특색만을 내세우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의
특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또 공동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삼위일체죠.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논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개인의 신앙도 존중받게 되고 또 교회 전체적인 공동체로서의 그런 조화도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유대인과 헬라인 같이 어떤 인종이 없어지고 다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헬라인은 그대로 헬라인이고 유대인은 그대로 유대인이에요. 신분의 차이, 종과 자유인도 여전히 종은 종이고 자유인은 자유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라고 해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 각각의 특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특성은 존중해 주는데 그렇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교회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삼위일체적인 요소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주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만유가 모두 똑같은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특색이 있습니다. 믿음도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세례도 침례를 주기도 하고 약식으로 주기도 하고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이지만 하나고, 그리고 하나이지만 세 개가 되는 이러한 것, 이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자,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하나님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어머니와 같은 무조건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님까지, 나중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인데,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개인은 개인대로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적인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변해가게 되고요, 우리들의 교회가 변해가게 되고 내 삶의 방식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면서도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끌어주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